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샬롬, 샬롬. 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주일 지난주에 지나갔는데 뭘 또 하나? 그래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꼭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하면 이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지어낸 소설도 아니어서 주님께서 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참으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 십자가와 또한 부활에 사건이란 단어를 붙입니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 성육신 사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건이 아니고요, 생명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건은 사실보다 더 큰 진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실을 알고 믿기까지는 이 모든 것은 그저 남 이야기에 불과하거나 혹은 믿지 못할 옛 이야기에 불과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이제는 비었습니다. 맞아요. 다 우리가 듣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예요? 결국 그 다음에 묻는 질문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셨다고 하는 것이 어쨌다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뭐 어쩌라고? 그분의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냐고 사람들은 그렇게 묻잖아요. 결국은 이런 이야기들은 사건의 무미건조한 사실만 우리에게 전달해 줄 뿐이에요. 그 사실 속에 담겨 있는 진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남을 가능성이 참 큽니다. 안타깝게도요,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신 분 가운데서도 도무지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분이 계신다고. 그래, 그냥 아내가 닥달해서 내가 나와주긴 하는데 그 예수가 나랑 도대체 뭔 상관이 있다고 저렇게 떠들어댈까,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다고 하도 그래서 내가 용돈 안 줄까 봐 그래도 나와 앉아 있는데 도대체 그 양반이 나랑 뭔 상관이 있다고 자꾸 이렇게 하나. 그 사건 속에 담긴 진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도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 속에 담긴 진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비로소 그 사건의 전말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 말은 지금 내가 머리가 아프다는 사실만 전달할 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듣고 그럴 겁니다. 아니, 왜 아프신 건데요? 물어볼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어저께 뭘 줍다가 쾅 부딪혀가지고요 거기 혹이 나서 아파요,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감기 들어서 내가 지금 열이 나서요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요, 이런 분도 계실 거고,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아우 우리 남편이 속썩여서 아주 그냥 미치겠어, 머리가 복잡해, 이래서 아프다는 사람도 계실 거고, 그렇잖아요. 왜 아픈지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우리의 반응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혼났어, 약은 발랐고 괜찮아? 감기 걸렸어? 아 요즘 쉬지 그래. 남편이 속썩여? 밥 주지 마.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사실 속에 담겨 있는 진실을 알고 나면 그 사건의 의미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담긴 진실이 뭘까? 여러분, 누가 이 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우린 또 그것을 어떻게 믿게 될까요? 이제까지 남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를 위한 일이었다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게 되냐 그 말이에요. 이 진실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그 증거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바로 기록된 말씀이죠.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2000년 전 어느 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역사는 이렇게 한 줄로 기록하겠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그 한 줄 역사에 담긴 진짜 의미가 뭔지, 진실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유일한 책이에요. 어디서 십자가 사건의 진실을 우리가 듣겠습니까? 아무도 들을 데가 없는데 오직 성경책이 오늘 그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구원자가 되신다고 여러분 누가 알려준다고요? 성경책이 오늘 알려줘요. 예수님이 달려 죽은 저 끔찍한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 거라고, 내가 달려야 할 바로 그 십자가 있다고 누가 알려줍니까? 성경책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끔찍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누가 알려준다고요? 성경책이 알려줘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 성경책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친히 보고 들은 사람들이 남긴 증언의 기록이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된 신화나 혹은 믿지 못할 옛 이야기나 혹은 누군가가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소설 같은 창작물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세상을 향해서 그 성경이 전하는 진리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부름받고 보냄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법정 영화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요, 증거에 대해서 시비를 걸잖아요. 그 증거가 적절합니까? 뭐 이런 거 합니다. 그 증거의 능력이, 효력이 있습니까? 검증하지 않습니까? 뭔가 그 증거가 오염됐다거나 조작됐다고 하면 증거 능력을 상실하니까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귀를 쓰고 달려들어요. 증언이나 증거가 인정받으려면, 그 가치가 있으려고 하면, 능력이 있으려고 하면 오염되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러려면 그 증거를 잘 보존해야겠지요. 다른 것이 묻지 않도록, 섞이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를 잘 보존해야 돼요. 증거의 책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잖아요.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렇죠? 가감하지 말아라. 1.1획이라도 빼거나 더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경은 과연 온전한 증거로 보존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말입니다,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 번은 물어봐야죠. 학자들은 우리 시대를 역사상 가장 많은 자유를 누리는 시대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개인의 자유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되어버려서 모든 것에 앞서는 신성불가침의 권리처럼 여겨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교만하게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나님도 나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쩌지 못해. 그렇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품고 사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에 한계가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보니까 진리마저도요, 우리의 생각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려볼 테니까 잘 생각하시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기준을 뭘로 판단하십니까? 질문이 어렵지는 않을 텐데요. 분명히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누군가는 저한테 그럴 겁니다. 아,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판단을 무엇으로 하냐 그 말이에요.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조금 아플 텐데.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기준은요, 여러분 대부분은 여러분의 기분이죠. 감정이고요. 그렇죠? 성경 그럽니다. 하늘의 모든 좋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부어 주셨다고. 우리의 삶이 다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씀에 동의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내 기분이 좋고 내 기분이 괜찮아야 아,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아마 할 테지요.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갈 때 아, 오늘 목사가 조금 그랬어, 그러면 은혜 받았다는 말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설교자가 마음에 들어야 은혜도 받는다고. 여기에 제가 아닌 좀 잘생긴 분이 서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한다고 하면 아우 저분은 모습도 은혜로 아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벌써 생긴 것부터 은혜야. 아마 그럴 거예요. 내 느낌에 맞아야 나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참 오래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기억으로는 수요 저녁 예배 때 같아요. 그때는 오전 예배가 없었으니까. 근데 너무 바빴습니다. 제 스스로가 자신이 없었어요. 야, 이거 설교 못하겠다, 큰일 났다. 여러분, 설교자가 벌써 자신감을 잃고 올라오면 그 설교는 들으나 안 듣나 뭐 뻔해. 이미 끝난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너무 죄송해서 끝나고 내려가서 주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통은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살펴가세요 그럴 텐데 그날따라 제가 한마디도 못했어요.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그 짧은 시간이 정말 지옥 같았는데 저한테는 한 연로한 권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우 전도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납득이 안 됐어요. 그 말씀이 참 감사하긴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교하는 제 자신조차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설교를 난 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분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분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기준은 도대체 뭐였을까? 똑같은 고민을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때 은혜 받았다고 해요? 내 기분에 썩 괜찮았을 때,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내 기분으로 내 느낌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은혜고 저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 모든 결정의 기준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결국 우리 자신이겠지요. 근데 이게 옳을까? 이게 마땅할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줘 보세요. 네, 무슨 그림이죠? 네, 너무나 잘 알려진 그림, 이름은 몰라도 그래도 그림은 아는 모나리자라는 작품이에요. 저 작품이 되게 유명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가고요. 그리고 그 표정이 알듯 말듯 하잖아요. 미소를 짓는 건지 안 짓는 건지. 그래서 사람들이 저 그림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으면서 감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그림이 전시된 곳을 일부러 찾아가서 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렇게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왜? 명작 그대로가 주는 그 놀라운 감동을 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다른 거 바꿔주시겠어요? 자, 모나리자의 그림에서 말입니다. 색깔을 다 지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케치만 남겨두었지요. 왜 그랬을까요? 명화를 명화로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한번 덧칠해보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나온 작품이 넘겨주세요. 이렇게나 많아요. 여러분, 원작의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찾아볼 수가 없지요. 완전히 비틀어 놔서 도무지 저 작품이 본래 무엇일까 상상하기가 참 어려운.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도 예술로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일명 팝 아트라나요? 그렇게 해서 자기 멋대로 색칠하고 그림도 그려놓고 뭔가 비틀어 보는 거죠.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 왜 있는 것을 있는 것 그대로 보지 못할까? 뭔가 꼬였어요. 이 세상은요, 멀쩡한 것도 비틀고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엉뚱한 그림들 우리는 그려놓고 예술이라고 말하지요. 아메리칸 지저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미국에서 예수님의 이미지가 어떻게 소비되는가, 이용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책인데요, 제가 보면 참 놀랐습니다. 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미국에서 사용하는 예수님의 이미지 가운데는 예수님이 요가복을 입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명상하는 그런 그림도 그려놨습니다. 예수와 전혀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그림을 가져다가 말입니다, 쓰고 있는 거죠. 왜? 사람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미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이미지를 자기 마음대로 변조해서 말입니다, 자기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모든 이미지 가운데 영광의 주님은 어디 있을까요? 찾을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말이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오늘도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광의 주님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겠어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다 꼬아놔서. 진리에 대한 태도도 다르지 않아요.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내가 이 진리를 따라야겠다 결단하기보다는요, 내 입맛에 맞게 비틀고, 요즘 전문 용어로 블렌딩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섞어서 말입니다, 나름대로 좋아하는 맛을 내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는 선택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밑줄 긋고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내 것 같지요.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오늘 주셨으니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한번 성경 읽을 때는 밑줄 긋지 않은 성경 말씀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느낌이 있을까? 우리는 내게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입에 쓴 것은 뱉어내는 그런 선택에 익숙한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드는 말씀 외에는 순종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흥미와 재미에 끌려서 있는 그대로의 증거를 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증거를 믿고 따라가기보다는 이것저것 빼거나 더해서 말이죠, 우리 맛에 맞는 진리를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진짜 진리인 양 우린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습니다.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황금으로 송아지를 한 마리 만들었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바로 그 여호와야, 이랬다고요.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우기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온전하냐 그 말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판단해야지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를 판단해야지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판단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가진 유일한 증거가 오염돼 버리고 증거의 능력을 상실해서 그 힘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진리의 빛으로 짠맛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과 짠맛을 잃어버려서 오늘날 교회는 성경 문맹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는요, 교회가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 집에 서너 권은 있을 그 성경책, 교회 올 때 말이죠, 무겁다고 던져두고 그냥 몸만 오는 성경책, 일주일 전에 한 번도 펴보지 않았다가 먼지 쌓인 성경책 툭 철고 와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나오는 성경책, 그 성경에 대해서 관심 없어서 이제는 교회가 성경의 무지한 시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세상은요, 인문학을 통해서 성경을 보겠다고 그 난리를 치는데 교회는 아예 성경에 담을 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얼마 전에 한 교회 신문을 읽다가 참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한 설교가 쓴 글이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날 목사들은 설교할 때 너무 지나치게 확신 속에서 선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경계해라. 제가 일단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목사가 확신도 없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사실을 거짓말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설교는요, 선포돼야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선포하라고 설교자를 세워둔 건데 이분은 생각이 다른 거지요. 너무 확신이 지나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부담스러우니 교회 설교는 증언과 선포이를 포기하고 그저 고려할 수 있는 충고 정도로 그렇게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믿는 진리를, 우리가 확신하는 진리를 온전히 증거하지도 못할 만큼 우리는 작아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교회가 증거를 따라서 믿지 못하니까 따라갈 길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염된 증거를 따라서 믿다 보니까 성도담을 우리가 잃기 시작했어요. 증거를 가지고도 증언하지 못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증인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해내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어제 오늘의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도 이미 있어온 현상. 언제나 복음은 이단의 도전을 받아왔고 거짓의 왜곡을 견뎌야 했습니다. 성도들의 기억 속에서 복음이 지워질 수도 있겠다고 하는 위기를 언제나 겪어왔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그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이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변호해야 됩니까? 왜 십자가 복음밖에는 다른 복음을 준 적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까? 교회에 오신 분들한테 말이죠.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 왔다고 하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겠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가르쳐 줘야 했을까? 교회가 오염된 거짓 진리에 끌려서 십자가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점점 더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도 말이죠, 그런 배경이 반영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왜 편지를 썼겠습니까? 성도들이 복음을 떠날까 염려스러워서. 심지어 베드로는요,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얼마 안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내가 죽고 떠나면 성도들이 복음을 과연 기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하면 그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죽은 이후에도 성도들이 복음을 붙들길 원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붙들고 씨름했던 그 증거를 붙들며 살기를 원했지요. 그러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붙들었던 증거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역을 읽을 겁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모든 것이 꾸며낸 것이 아니래요. 그럼 뭡니까? 그가 친히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었던 것을 지금 나는 전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그가 보고 들은 것이 뭡니까? 변화산 상에서 있었던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논의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들 눈으로 봤어요. 귀로 들었어요.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까? 보고 들었다고 하잖아요. 이보다 더 분명한 게 있냐고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봐야만 믿을 거야, 내가 들은 것만 믿을 거야, 그런 세상 아니겠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말입니다, 진짜 보고 들은 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본 것보다, 내가 들은 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지요. 자,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 이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기록된 언약의 책 구약 성경. 그것이 왜 강력한 증거일까? 내가 본 것보다 들은 것보다 왜 그것이 더 강력한 증거일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확인한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그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확신합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진짜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그렇죠? 그때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예언들이, 수많은 그 언약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성되잖아요. 이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아, 말씀이야말로 진짜 증거구나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그 증거야말로 어두운 밤을 헤치고 떠오르는 샛별 같고 또 어둠 속에 비치는 등불 같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어둠 가운데 길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뭐겠느냐?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다. 그 말씀을 따라 믿는 자는 길을 잃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확신하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우리에게는 값지고 귀하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역시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전한 그 십자가 복음에 너무나 확신해서 말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는 거, 그게 누구든 간에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말할 만큼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준다고 그가 전하며 살았어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강력한 증거다라고 하지요. 자, 로마서 5장 6절부터 9절 말씀, 이번엔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시적절할 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확실할 수 있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울이 보기에 십자가 사건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지요. 여러분, 누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 내어주겠습니까? 누가 죄인을 위해서 말입니다 대신 죽어주려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고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시적절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어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강력한 증거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더욱더 확신하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기록들을 남겨서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편지해서 교회를 그 복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초대교회는 사실 많이 당황했습니다. 왜? 핍박 안에서 사도들이 점점 죽어가요. 예수님을 봤던 그분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친히 듣고 배웠고 그 모든 십자가와 부활을 다 본 증인들이 하나 둘씩 사라진다 그 말이지요. 그럼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모든 듣고 본 것들을 다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복음서로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교회들이 생겨나고 또 그 교회들을 세워가기 위해 사도들이 복음 안에서 편지를 써서 기록으로 남겨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인 그 성경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동일한 구원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진실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봐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는 장면을 보신 분 계십니까? 그분의 빈 무덤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봐야 믿는다며. 근데 없는데,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냐고. 심지어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이 창조됐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지었다고 믿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봤냐고.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니 그래 다 좋은데 너 하나님 보기나 했냐? 못 봤는데? 그럼 왜 믿냐고. 본 적이 없는데, 확실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말해주는 건 뭡니까? 우리는 봄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들음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은 보는 것에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지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도마를 꾸짖은 적이 있지요. 왜 꾸짖었을까요? 도마가 믿지 못했거든요. 그게 되게 서운했던 것 같아. 나는 주님을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못 믿어. 그분의 상처난 곳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볼 거야. 그리고 내가 확인한 다음에 믿을 거야.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 봐, 집어넣어봐. 그럼 뭐라 그래요? 도마야, 네가 본다고 믿어.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너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텐데 그 복음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들이 생길 거야. 너는 봐서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다고 하니 너보다는 더 복된 사람들이 아니겠냐 그 말이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지요? 적어도 도마보다 복된 사람이지요. 부활을 친히 본 사람보다 복된 사람이지요. 왜?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따라서 믿기보다는 자기 경험, 자기 느낌, 자기 감정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따라서 지금 믿을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시콜콜 적어놓은 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한 증거의 책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진실을 보게 해주는 책이지요. 우리가 믿고 따를 유일한 증거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요, 내가 봤어? 아니에요. 내가 들었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증거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경험이 무릎 꿇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들이 무릎 꿇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대해서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이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미 무릎 꿇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요. 우리는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되고요, 이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주신 구원이 안전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말입니다, 세상이 뒤집혀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껴서, 그렇잖아요. 그 사랑 변치 않을 거라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성경의 증거를 따라 믿는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증언하는 십자가 복음에서 눈을 떼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증언을 따라서 구원의 진리를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의 뒤를 따라 걷는 그런 성도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증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고. 저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라고, 나도 그 은혜 받아서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당신도 나와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진리를 따라서 온전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